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큰 은혜를 받고 회개의 눈물도 쏟아내면서 그야말로 감격의 시간이었어요. 교회 전체가 은혜로, 눈물로, 기쁨으로 바다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딱 한 사람이 아무 감흥이 없는 그런 표정으로 묵묵히 앞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았던 집사님이 의아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안에 있는데 왜 혼자만 그렇게 아무 은혜 없이 그렇게 앉아 있느냐 하는 의미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이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도가 아니면 은혜 못 받는 걸까요? 아니죠.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개교의 주인 거예요. 나만, 우리 교회만. 이런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그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요즘은 본교회 교인들조차 다른 교회 교인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마도 온라인 예배에 대한 우려와 걱정 때문일 거예요. 저는 걱정 안 해도 되지요? 모쪼록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은혜 넘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이제 21일부터 24일까지 현재 예정은 그래요. 우리 노회내, 영광스럽게도 우리 노회내 도림교회에서 근본 105회기 총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서 정상적으로 잘 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105회기라는 그 회기 자체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사실은 이 회복이라는 주제는 몇 년 전에 이미 한번 총회 주제로 등장이 됐었는데 지금 워낙 어려운 1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1년을 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총회는 제가 기도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67개의 노회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기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을 다 모아보면 9,100여 개, 상당히 많은 교회예요. 270만의 성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아직도 꾸준한 그런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올해는 그 성장세가 잠시 꺾이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장자교단이라고 할 만한 한국교회에서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결과만으로 우리는 자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수치와 얼룩으로 물들여진 모습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매를 맞고 아물지 않은 상처를 그냥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상처를 돌보려 하지 아니하고 개인, 개교회의 이 이익과 안녕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기주의는 모든 공동체에서 문제인 거예요. 어떤 병원의 의사에게 2명의 아이가 아주 급하게 찾아왔어요. 큰 아이가 작은 아이의 등에 어깨를 등에 손을 올리고 의사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깃돌을 삼켰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물었어요. 얘 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공깃돌 임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뭘 찾으러 온 거예요? 공깃돌 찾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기심으로 어리석은 세상을, 어리석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다름 아니라 격려와 위로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 상처투성이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정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나 멀리 앉아있는 교인들에게 우리 한번 눈빛으로라도 또 고백할 수 있으면 고백함으로 한번 말해보십시다. 힘내봅시다. 힘내봅시다. 힘을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상처뿐인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면서 세운 귀한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힘을 얻었고 바울과 디모데가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 결과 이 타락의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좋지 않은 외적 환경 중에 세워졌지만 목회자 바울과 많은 동역자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가능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자주 말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위에 반전의 역사를 얼마든지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 안에 위로와 격려를 통해 용기를 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바울이 떠난 후 바울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고린도 교회는 급격하게 교회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서로 적대적인 파벌이 생겼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이 파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걸핏하면 끼리끼리 만들려는 악한 습성이 있어요. 고대로부터 정치판이나 또는 민간 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 좋은 국민성, 민족성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끼리끼리 자꾸 이걸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교회의 중직이거나 신앙의 초급자이거나 상관없이 끼리끼리 파벌을 만들고 악한 음모들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줄 세우려고 하고 또는 줄을 서려고 하고 하는 어리석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의 그 타락한 향락주의가 교회의 침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적으로 물러난 교인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계모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사창가에 드나드는 교인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그와 반대로 무서운 금욕주의자들도 또 그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들은 부부의 성생활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결혼조차도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교인들 상호 간에는 이와 같은 이해관계로 다투다가 해결되지 않자 성도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이 예사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방종의 한계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찬식 때 일부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떡과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마셨고 가난한 성도들은 굶고 돌아가기도 하는 교회적인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깨나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라고 자랑했으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신앙의 엘리트가 된 줄로 알고 우쭐거리고 은혜 받지 못한 이들을 무시하는 어리석음도 범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최고로 신령한 지도자인 바울, 그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여 사역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교회를 그대로 그려놓은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이지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아꼈다는 거죠. 목회자이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나는 너희를 아낀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기도 해요. 지금도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때 여러분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근심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이 부족한 종의 사랑을 여러분 꼭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이 썩어 빠지고 타락한 인간들아 너희들이 교회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상의 교회는 지금 천국에 있지 않아요. 타락하고 죄 많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교회는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데 왜 교회를 떠나느냐 물었더니 완전한 교회를 찾아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가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불안전해진다고. 그게 정답이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2절과 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으뜸된 사명이고 저는 이 축복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결국 현재의 부족함보다 장래의 형통함으로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부족함을 자꾸 들먹거리는 인생들은 장래의 형통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과거에 우리의 죄를 붙들고 늘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현재의 부족함 때문에 비판하고 원망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열어주실 미래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그 미래는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을 통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아십니까? 옛날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는 소아마비를 앓았던 사람입니다. 장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 대통령이요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아무도 그를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요. 악성 베토벤을 아시죠? 그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애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작곡가로서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한 분을 더 거명한다면 에이브람 링컨을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불학 무식자입니다. 근데 그 무학자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예를 해방한 위대한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첫 번째로 꼽는 대통령을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 버년을 아십니까? 철로 역정을 그가 쓴 사람이에요. 그 철로 역정을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그는 오랜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아무도 그를 감옥 생활한 사람으로 생각지 않아요. 그는 그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서적을 써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한 사람만 더 꼽으면, 아니 두 사람을 더 꼽으면 아인슈타인과 에디슨, 여러분 그들을 지진하나 무학자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위대한 최고의 과학자와 발명가로 기억되어집니다. 그들의 과거 때문에 그들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낸 미래가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희망 있는 인생이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칭찬할 것 하나 없고 감사할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거기 4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못된 짓하고 더러운 짓하는 그 소수의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 잠을 못 이루게 하고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면 제가 어찌 목회를 이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신실한 사람, 간절한 사람,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의 역사를 열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서 희망을 보고 감사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책망받아야 할 사람들은 소수이고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대신방으로나 이제 또 화상 대신방으로나 저는 꾸준히 그런 우리 교회를, 우리 교인들을 찾아보고 감사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있어요.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뛰어난 언변과 지식 그리고 특별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가,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스스로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그 잠재력이, 그것을 격려함이 희망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 우리 자녀들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진 꿈이나 또는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어린아이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 아빠가 나와서 물었어요. 얘야 뭘 보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저기 달을 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아빠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달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자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언젠가는 저 달나라에 가보고 싶어서 저는 그래서 달을 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이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들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의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너는 능히 하고도 남을 거야. 이렇게 아들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어린아이는 달나라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첫 번째 우주 비행사인 제임스 어윈입니다. 이 제임스 어윈이 달나라에 다녀와서 남긴 한마디 말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윈의 마음속의 꿈이 잠재력이 아니에요. 그가 뭐 대단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이 그의 잠재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에게 있는 중요한 잠재력은 뭐예요?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이 가장 큰 잠재력이에요. 거기에 더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격려가 힘이 된 거죠. 응?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만큼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격려와 후원과 도움으로 위대한 바울이 나오도록 우리가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런 위로와 격려를 통해 미래를 열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셔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인들 아무개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는 마음이 목사에게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고 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8절에 보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견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이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예? 사도 바울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가르침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은 후에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근심하며 회개했어요. 이것을 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슬퍼하며 근심에 빠질까 해서 아까 제가 2장 4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예?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와 위로의 편지를 다시 써보내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부족하잖아요. 어떤 교인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당황, 슬픔, 쇼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정리했더라고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당황, 예배 기도 나인 줄 모르고 주보받았는데 내 이름이 있을 때. 슬픔, 찬송 시간에 쪽지에 열심히 기도문 적고 있을 때. 쇼킹, 기도하러 나갔는데 적은 쪽지 안 가지고 나갔을 때. 당황,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이 밀려올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표로 와가지고 지금 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졸면 돼요, 안 돼요? 졸면 안 되지요. 근데도 자꾸 졸음이 와요. 예? 그래서 당황이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이 밀려올 때. 근데 슬픔, 졸고 있는데 옆 사람도 함께 졸 때. 혹시 조시는 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졸고 계신지. 쇼킹은 뭐냐? 나는 그냥 조는데 옆 사람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을 때. 한 가지만 더. 당황, 예배 때 핸드폰 울릴 때. 슬픔, 핸드폰 꺼놓고 예배 드렸는데 하루 종일 계속 꺼놓아서 부장님 중요한 전화 못 받았을 때. 쇼킹, 예배 중에 울린 핸드폰 소리가 커다란 댄스 음악일 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1년 365일 예배하는데 예배 때마다 졸음이 오고 예배 때마다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기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게 우리들의 부족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코로나19의 어려움, 또 계속되는 긴 장마와 홍수와 태풍의 어려움,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성한 곳이 별로 없는 한국교회입니다. 온통 상처 투성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 외에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말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고. 너희 아니면 내가 어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점에서 위로와 격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낀 것처럼 우리는 한국 교회,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교단을 아껴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아껴야 합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그래도 신월제일교회이니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은 좀 어렵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회의 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나누면서 희망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총회 주의를 맞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가 남에게 이루어져야 할 주제가 아니라 나에게, 참으로 어리석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부족한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주제인 것을 끌어안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놀라운 회복과 미래를 위해 우리가 더더욱더 기도하는 신앙 가운데 가야 된다. 믿부신 주님을 의뢰해야 된다 하는 변화의 역사가 나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위로와 격려가 나눠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희망의 미래가 나누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믿부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납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1절 찬송하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중에 주의 재단을 찾아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간 모든 손길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듯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또 이 주일에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배의 한 자리라도 나는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존재원에와 예배하며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그 모양에 따라 주님께서 판단하심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귀하게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육신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 때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룰 거룩한 제단이 늘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흩어지고 일터에 흩어져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 거룩한 잠재력을 갖게 하시고 이 잠재력 안에서 열심히 있는 노력을 기울여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꿈이 어리석은 부모님들의 생각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의 꿈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입시나 취업에 있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이찬영 집사가 이제 이 나라 삼성 연구원에 와서 연구원으로서의 좋은 일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귀국하고 자가격리를 지나고 이제 주님께서 눈부신 미래를 열어주시고자 할 때 축복된 역사가 아름답게 열려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한 큰 헌신의 일꾼으로도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위해 도모하고 노력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두려운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할 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